성경 펴겠습니다. 이사야 성경 1장 18절. 성경 가져온 친구들, 이사야 구약 성경 이사야 1장 18절 펴겠습니다. 다 폈나요? 네, 선생님 성경은 구약 성경 967페이지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한 절만 읽었습니다. 여러분 아토피에 대해서 잘 알아요? 네. 아토피 걸려본 친구. 간지러워요. 걸려본 친구 많지는 않네요. 그래요. 선생님 아들이 있는데 선생님 아들도 어릴 때 아토피를 좀 심하게 앓았었어요. 그때는 아토피가 그렇게 심한 병으로 알려지지 않을 때였는데 이게 뭐야? 피부병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병이 심해지는 거예요. 사진 보여요? 네, 이게 선생님 아들이 아토피 이제 심하게 막 걸리기 시작할 때, 이거보다 더 심할 때도 많았는데 진물이 나고 피가 나고 가려워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 강남교회에 황효정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한의원을 하시는 황효정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한테 약을 지어서 이제 먹게 됐어요. 약이 좀 비싸죠. 약국에서 파는 약보다 훨씬 비싸서 너무 아까워, 너무 비싸, 잘 못 사 먹기도 했는데 어렵게 약을 구해서 이제 먹게 됐는데 나중에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한번 볼까요? 보여요? 예, 정말 3살이 돋아났죠? 예, 예전에 피가 나고 진물이 나고 가려워서 잠잘 때마다 아파하던 선생님 아들이 지금은 이제 많이 나아가지고 깨끗하게 3살이 이렇게 돋아났었어요. 이 약을 지었던 황혜정 원장님이 처음부터 이런 아토피 약을 짓진 않았었대요. 원래 강남에서 조그만하게 한의원을 하고 계셨었는데 한의원을 하다가 이제 손님들이 점점 많아지게 돼가지고 좀 큰 한의원으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이사를 해서 넓은 한의원에서 이사를 하게 되는데 보통 우리 교회에서는 이사하고 개업하게 되면 뭘 드려요? 떡을 돌려요? 네, 개업 예배라는 걸 드려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이 가게를 또 이 회사를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기보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 회사도 이 가게도 병원도 잘 된다는 마음이 있어서 목사님을 모시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박옥수 목사님, 할아버지 목사님 아시죠? 머리 하얀 할아버지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곳에서 이제 예배를 이렇게 드렸는데 목사님이 선물을 뭘 주고 갈까 고민을 하시다가 목사님이 뭐 돈이 많으신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한테 선물을 자주 하시는 분도 아니기 때문에 고민하시다가 목사님이 성경 말씀 하나를 액자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주셨대요. 그 액자에 써진 말씀이 이 뒤에 보면 잘 안 보이는데 뒤에 이렇게 써있는 글씨인데 자세히 한번 볼까요? 18절. 네, 이 말씀이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심령은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이 잠언 말씀을 목사님이 액자에다 써가지고 주셨대요. 그렇게 이제 개업 예배를 마치고 며칠이 지났는데 황효정 장로님이 이 성경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잘 간직하고 있다가 아까처럼 병원 안내 데스크 뒷면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성경 말씀을 크게 만들어 가지고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보통 대부분의 환자들은 아 성경 말씀이 있구나 하고 그냥 지나쳤는데 이 장로님은 유심히 그 말씀을 탁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면서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듯이 눈이 동그랗게 커진 거예요. 어떤 부분에 눈이 동그랗게 커졌냐면 바로 이 중간에 심령이라는 글자, 여러분 잘 보여요? 네, 심령이라는 글자에 심자에 눈이 턱 멈추게 된 거예요. 이 심령은 마음이라는 뜻이기도 한데요. 이 한자로 말하면 마음 심자예요. 이 마음 심자는 한의학에서는 심장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심장에 관련된 약을 또 질환을 설명할 때 이 마음 심자를 쓰는데 이때 이 황효정 원장님이 아토피를 치료하긴 했는데 이렇게 심하지 않은 아토피는 잘 치료했었대요. 그런데 아까 선생님 아들처럼 막 진물이 나고 막 피가 나고 살이 막 정말 짓무르는 그런 심한 아토피는 잘 안 낫는 거예요. 왜 안 낫지? 왜 안 낫지? 막 고민을 하다가 이때 이 잠언 말씀을 탁 보게 되면서 눈이 동그랗게 커진 거예요. 그동안 약을 쓸 때 간에 좋은 약을 썼었대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아 그럼 한번 심장에 좋은 약을 한번 써볼까? 하고 그 약 처방을 바꿔보게 된 거예요. 간에 쓰는 약하고 심장에 쓰는 약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번 실험적으로 아토피 환자에게 심장을 좋게 하는 약을 썼는데 너무 신기하게 좋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신기하다. 이상하다. 한의학에서는 아토피는 이런 약을 쓰지 않는데 그런데 성경 말씀을 의지해서 진짜 그렇게 약을 처방을 해봤는데 병이 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한의원에 아토피 환자들이 많아지게 됐대요. 하루는 이 장로님이 아프리카 의료봉사를 가게 됐어요. 아프리카에 의료봉사를 가게 됐는데 그곳에 가니까 그 코트디부아르라는 서아프리카 쪽을 가게 됐었어요. 그런데 그 서아프리카에는 풍토병이 하나 있는데 서아프리카는 아프리카 중에서도 선진국에 들어가는 나라였거든요. 근데 환자를 치료하다 보니까 너무 징그러운 환자들이 막 오는 거예요. 브룰리 궤양이라는 이유도 모르게 살이 막 썩어가면서 어떻게 치료할 줄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죽었다 생각하고 길거리에다가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마떼기 같은 거를 덮어놓고 그냥 죽을 때까지 밥만 갖다 주고 그러는 거예요. 포기를 해버리는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이 병을 정말 치료해보고 싶다. 그런데 어떻게 치료하지? 하면서 유심히 살펴보니까 이 증상이 아토피 증상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토피 환자한테 썼던 그 심장을 좋게 해주는 약을 한번 써볼까? 해서 임상 실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몇 명, 이렇게 환자를 몇 명을 이렇게 정해주면 제가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 환자에게 약을 주면서 치료를 하게 됐는데요. 네, 이 치료하는 장면인데요. 거꾸로 갔네요. 죄송합니다. 그 약을 이 환자들한테 주고 갔는데 이 약으로 세상에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죽어가던 사람들이 병에서 낫게 된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처음에는 코트디부아르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는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도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입니다 라고 약을 주지를 못했는데 한 나라에 알려지지 않는 한의사가 준 약을 먹고 환자들이 낫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신기하다, 신기하다. 처음엔 기대하지 않았는데 환자들이 낫게 되면서 너무 놀라서 정부에서, 나라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결국에는 나중에 이 보건복지부 장관하고 그리고 대통령 영부인도 찾아와가지고 우리 교회와 또 이 황효정 장로님과 함께 MOU를 체결하게 됐어요. 보통 약을 나라에서 허락을 해주려면 이 약 성분은 무슨 성분이고 이 성분은 어디에 좋고 이게 이 양약에는 나오거든요. 근데 한약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몸에 좋다 나오는 것밖에 없지 구체적인 성분 분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으니까 1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나으니까 나라에서 이 원장님과 이 장로님과 또 우리 교회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코트디부아르에 가서 MOU를 체결해서 이 약을 이제 정식적으로 허락을 해주고 앞으로 계속 치료에 쓸 수 있도록 협조하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하는 MOU를 체결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병은 원인도 잘 모르고 어떻게 해서 전염되는지 그것도 잘 모르는 병이었거든요. 불치병이었는데 성경 말씀을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이 코트디부아르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다른 나라에도 이런 소문이 이제 퍼져가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을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은 말씀에 대해서 얼마만큼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나요? 말씀은 지겨워, 말씀은 또 말씀이야 하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이 황효정 원장님은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마음심자 하나, 말씀 속에 나타난 마음심자 하나 받아들여서 한의학에 적용을 했는데 아토피도 낫고 정말 브룰리개양이라는 그런 불치병도 낫는 위대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죠. 자, 선생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본문 말씀 이사야서 말씀을 읽어드렸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8절 시작. 너희 배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정말 신비한 능력의 말씀이 나타나 있어요. 자세히 보면요. 자, 너희 죄가 여기 너희 죄가에다가 너희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보라 친구 한번 너희 자에다가 보라의 이름을 넣고 끝까지 한번 시작. 보라 제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네, 잘했어요.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보라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기 보면 눈과 같이 희어진다고 되어 있고요. 양털같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잠시 후면 이제 겨울이 찾아오겠죠. 그리고 겨울이 오면 우리 친구들이 가장 기다리는 눈이 내리기를 기다리겠죠. 한방눈이 펑펑 내리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예, 이 세상에 더러운 쓰레기도 아니면 길 가는 개가 싸놓은 똥도 그리고 그 어떤 지저분한 것도 다 덮여서 온통 하얗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더러우냐, 얼마나 더럽지 않느냐 그런 거 상관없이 흰 눈이 펑펑 내리면 온 세상은 하얗게 눈부시게 다 변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양떼 목장 가본 적 있어요? 예, 양떼 목장의 양들은 조금 지저분하죠? 네. 근데 시내가에서 양치기가 양떼들을 물가에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깨끗이 이렇게 목욕을 시키고
올라온 양떼들의 털은 굉장히 눈부시다고 그래요. 거기다가 햇볕이 이렇게 비치면요, 정말 하얗도록 눈이 부시도록 하얗다고 해요. 여러분의 죄가 얼마나 있나요? 100개가 있나요? 아니면 1000개가 있나요? 아니에요. 전 너무 많아서 말하기 너무 부끄러워요. 10,000개가 있나요? 자, 그럴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된다고, 그리고 양털처럼 희게 된다고 말씀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그렇게 된다는 말인가요? 안 된다는 말인가요? 네,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면서 우리 죄가 100개든지 1000개든지 난 너무 부끄러워서 이거 말 못해요 라는 죄가 있을지라도 그 죄까지도 눈과 같이 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오래전이었던 것 같아요. 어린이 캠프 예전에 김천에서 할 때가 있었거든요. 김천에서 우리 5, 6학년 친구들과 어린이 캠프를 3박 4일 동안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교회에서 김천 중앙 침례교회에서 이렇게 캠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교회 예배당 안에서만 생활하니까 겨울에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좀 기분 좋게 바깥에 다녀올 데가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 김천에 유한 킴벌리라는 공장이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유한 킴벌리 이 공장에를 이렇게 가게 됐는데요. 그 공장은 휴지를 이렇게 만드는 회사였었어요. 휴지 중에서도 이게 뭐죠? 크리넥스 티슈, 그리고 하기스 기저귀 이런 거를 만드는 회사인데, 거기를 견학을 갈 수 있는지 전화를 따르릉 걸어갔어요. 그랬더니 그 공장의 담당자가 괜찮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오는 거면은 괜찮습니다 라고, 사람이 좀 많은데도 괜찮을까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 그 캠프 기간에 여기를 가게 됐어요. 유한 킴벌리 공장을 가게 되니까 커다란 펄프, 그 나무 원료에서 나온 거를 이렇게 추출해가지고 커다란 기계에다가 이렇게 넓이가 그냥 선생님 이 팔벌리보다 더 넓은 펄프가 뱅글뱅글뱅글 막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이 펄프가 쭉 빠져나오면서 조금 작게 이렇게 줄어들면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이제 조그마한 우리 화장실에서 쓰는 휴지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니까 막 거기는 먼지도 많이 나고요, 막 기름 냄새도 많이 나고, 나중에는 그 휴지를 다 만들고 나서 그 찌꺼기들이 보니까 시커멓게 있는 거예요. 폐수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 폐수가 다 어디로 가지 하고 걱정을 했는데, 조금 다른 견학하는 장소로 옮겨가 보니까 거기에는 이런 커다란 폐수 처리장이 있는 거예요. 아까 그 펄프를 휴지로 만들던 그런 기름 찌꺼기들, 먼지 같은 것들을 한 곳에 수영장 같이 넓은 곳에 이렇게 다 모아놨는데, 이 더러운 게 여기서 다 나오는 거야 하고 냄새도 많이 나던 곳이었는데, 그 담당하시는 분이 설명을 해주는데, 옛날에는 이런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를 밤에 몰래 강물에다가 이렇게 버렸대요. 비가 오는 날 몰래 버리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나라에서 안 됩니다, 환경이 오염돼서 안 됩니다 하고 폐수 처리장을 만드십시오 라고 명령을 내요. 그래서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수영장 같이 넓은 폐수 처리장을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어떤 이 폐수를 깨끗하게 해주는 미생물이 있었대요. 그 미생물이 뭐냐면 온이라는 미생물이 있는 거예요. 온이라는 이름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보죠? 네. 미생물 중에 이 눈으로는 안 보여요. 근데 현미경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벌레 같은 미생물이 있는데, 이 온이의 밥은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똥, 오줌, 기름, 쓰레기 같은 이런 게 이 온이가 너무 좋아하는 밥인 거예요. 그래서 이 폐수 처리장에다가 수많은 온이를 거기다가 다 갖다 놓은대요.
그러면 이제 아까 공장에서 만든 기름 찌꺼기, 막 더러운 먼지들, 그런 쓰레기 같은 것들이 다 모여서 이쪽으로 오면 오니들이 야, 내 밥이다. 밥이 생겼다 하고 막 거기서 오니들이 그걸 다 갉아먹는다는 거예요. 이 폐수 처리장을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분수도 만들어져 있고 물레방아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물이 굉장히 깨끗한 물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 물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했더니 아까 그 폐수 처리장에서 나온 물이 이렇게 된 거예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그 아까 그렇게 냄새나고 시커멓던 물이 어떻게 이렇게 깨끗해졌어요? 진짜 그 물 맞아요? 그러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물이 어느 정도로 깨끗하냐면 이렇게 떠서 먹어도 지장이 없을 만큼 수질 검사에는 깨끗하게 합격된 물이라는 거예요. 이 물이 강물로 바다로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찝찝하기 때문에 이것을 먹는 음료수로는 쓰지는 않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먹어도 몸에 해롭지 않은 정도로 깨끗한 물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처럼 그 기름과 더러운 똥과 오줌이나 이런 오염된 더러운 물이 깨끗한 물이 될 수 있었던 거는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온이요. 네, 미생물이라는 오니 때문에. 미생물이라는 이 오니가 그 더러운 걸 다 갉아 먹으니까 그 더럽던 물이 아주 깨끗한 물레방아가 돌고 분수가 되고 심지어는 이렇게 꽃이나 나무에 물을 줘도 지장이 없을 정도로 깨끗한 물이 되는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 무엇으로 씻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정말 아유 창피해, 부끄러워, 이건 말 못해 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런 죄들은 도대체 어떠한 것으로 깨끗하게 씻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씻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 잘못요.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뉘어치우면 씻어질까요? 네. 자, 그러면요, 기도를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하면 씻어질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자, 그러면요, 용서를 이렇게 빌면 잘못한 사람한테도 빌고 하나님한테 빌면 씻어질까요? 아니요. 그래요? 그러면 자기가 잘못한 만큼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씻어질까요? 아니요.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 죄가 씻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으로 죄는 씻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됐어요? 준비 시작.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레위기서에 보면 정확하게 어떻게 죄가 씻어지고 없어지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어요. 더러운 폐수를 깨끗이 씻어주고 싶어서 유한낙스를 넣으면 씻어질까요, 여러분? 아니죠? 그 더러운 폐수를 그러면 사이다를 갖다 부으면 씻어질까요? 아니면 여러분 머리를 깨끗하게 하는 샴푸를 갖다가 부으면 씻어질까요? 아니죠? 예, 이 더러운 폐수는 온이라는 미생물을 넣어야 깨끗하게 물이 정화되는 것처럼요. 우리의 죄도 아무렇게나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피가 죄를 씻는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려 돌아가셨던 거예요. 왜? 피가 죄를 씻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잔뜩 아프지만 정말 좀 징그럽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하고 좀 창피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벌거벗기셔서 예수님의 피를 잔뜩 쏟아주셔서 우리의 죄를 씻는 길이 이 길밖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영원한 속죄가 무엇일까요? 영원한 속죄는 우리의 과거, 여러분이 아기 때부터 그리고 지금, 나중에 나이 들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을 때까지 짓는 그 모든 죄를 씻는 것을 영원한 속죄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원죄만 씻었을 거야, 예수님은 옛날 과거에 지은 죄만 씻었을 거야 라고 믿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건 틀린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만 씻으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 그 예수님의 피의 능력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어요. 온이라는 그 미생물이 그 더러운, 그 어떤 더러운 폐수나 똥이나 오줌이라도 깨끗한 물로 바꿔주는 것처럼요. 여러분에게 그 어떠한 더러운 죄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피를 탁 통과하게 되면 여러분의 그 어떠한 죄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되어서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담대하게 담력을 얻게 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히브리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네, 성경 구절이 틀렸네요. 네,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기도를 열심히 해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예수님의 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눈과 같이 희게 씻었나요? 이제는 여러분 알게 됐어요? 예, 온이가 그 더러운 그 어떠한 폐수도 깨끗이 정화시켜줘서 분수로, 물레방아 물로, 그리고 깨끗한 나무나 이런 곳에 물 주는 물로 바뀌어진 것처럼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가 깨끗이 씻어주셔서 여러분 하늘나라 천국에 갈 수 있는 친구들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한다면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을 하늘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알겠죠?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